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 이제 12번째 시간이죠. 에벤에셀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좀 보면요, 일종의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이 같은 단어가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대적들의 운명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너희 민족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열방을 가리키죠. 이 말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온 열방이 아무리 함성을 지른들, 허리를 동인들, 허리에 띠를 띈들, 계획한들, 이것이 여러분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임마누엘 때문에, 그죠? 임마누엘. 열방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능히 유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대적이 온갖 계략과 모략으로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임마누엘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외침이죠.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울 노래의 이사야 버전이죠. 끝내 이들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면, 위기 휩싸이게 되면요, 무엇이 여러분 판을 치기 시작합니까? 그죠? 이 음모론, 혹은 찌라시, 그죠? 가짜 뉴스. 이 여러분, 음모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상상을 하면서 또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이 반역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로 이 음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저작거리에 나가면 사람 수만큼이나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음모론이 많았겠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를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언제쯤 나온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국제관계가 어떻다더라, 경제가 어떻다더라, 아파트 집값이 어떻다더라, 근거 없는 이런 예측을 가장한 이런 음모론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런 음모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서 음모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 음모의 소리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오히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죠. 유튜브 검색해서 오히려 이런 음모론을 찾아서 듣고, 심심한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이런 가십을 쫓아 사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진 이 개인 시간을 이런 음모론을 듣는데 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모론을 따라서 세상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이 대상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13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오직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오직 피할 곳, 마치 성소처럼 우리의 안전과 또 신뢰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뭡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도움의 돌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도움의 돌이죠. 반석이시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에벤에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기를 거절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에벤에셀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걸림돌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냥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방면처럼 내가 순종할 때나 아니면 이 모습처럼 내가 불순종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이처럼 한없는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불순종할 때는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어떤 이중적 더블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피난처와 같은 이 에베네셀의 모습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임마누엘의 진짜 참된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온갖 넘쳐나는 음모론을 더 두려워함으로 이 걸림돌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증거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한여름보다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